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우리 1장 1절로 14절까지 우리 두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결정으로 이루시. 함께 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에베소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우리가 또 잘 아는 내용들 같지만 또 막상 에베소의 내용을 또 이렇게 살펴보면 좀 어렵기도 하고 또 이제 살펴볼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에 대해서 짧게 우리가 개관을 좀 하자면 이 에베소는 이제 지역의 이름이고 이제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약 3년간 머물면서 이제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7교회 중에 이제 한 교회이기도 한 거죠. 여러 칭찬을 들은 교회이기도 하지만 이제 처음 사랑을 버린 그런 교회로 책망을 받기도 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이 이제 현재는 어디냐면은 이 튀르키예, 이제 터키라고 하죠. 우리 전에 터키라고 했던 이 튀르키예의 서부 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셀주크 지역이라고 이제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내년에 이제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가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제 가시면 아마도 보게 될지도 모르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바울은 이 에베소를 떠난 후에 이제 수제자였던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담임 목사로 파송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 에베소 지역은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혼합주의적인 세속 종교와 그리고 인본주의 학문들이 팽배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과 이제 복음의 관계 속에서 이제 신학적인 혼란을 겪기도 했고 또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간에 이제 관계적 갈등이 있는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 편지,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참 교회의 모습을 설명함으로써 유대인과 그 이방인 간의 분열을 또 막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이 한 몸이라는 이제 본질을 일깨워 주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필요로 바울이 AD 60년경에 이제 로마 옥중에서 쓴 편지가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의 내용을 우리가 크게 보면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고 또 이 구원이 어떻게 전개되며 또 완성되는지를 이 삼위
삼위일체 하느님 관점에서 알려줍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선택하시고 또 성자 예수님이 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적용하고 또 보증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삼위 하나님 각 위의 특징과 그리고 일하심을 우리가 이 에베소를 통해서 자세하게 또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구원과 만물의 통일이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이제 다소 우주적인 내용들도 이 에베소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제 삼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고 성도들의 이제 영적 지위와 또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강조이고 후반부는 이 성령의 역동적인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회의 일치와 연합, 그리고 성도들의 변화된 삶과 성도들의 가정과 그리고 사회생활에 대한 어떤 지침들, 그리고 성도들의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 에베소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베소의 이제 대략적인 배경과 그리고 서론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은 이제 바울의 인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라고 인사합니까? 1절에 보면 자신을 이제 바울이 사도로 소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편지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이들에게 보내는 편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실한 이들은 이제 에베소 성도들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2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이제 전하는 인사,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런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벽에도 이제 요즘 최근 계속 이제 신약 성경 바울 서신을 이제 나누고 있는데 바울 서신을 보다 보면 서신 초두나 말미에 이제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인사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 왜냐하면 성도들 삶의 안녕에 있어서 가장 평범한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은혜와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평강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이제 자꾸 인식을 시켜주는 그런 인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인사를 전한 후에 3절 초두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뭐라고 인사라고 바로 뭐라 그러죠?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찬송하리로다. 이제 막 인사를 마치고 본격적 내용을 시작하기도 전에 먼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고 이제 편지를 시작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조금은 뜬금이 없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찬송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절까지의 내용을 자세하게 보면은 설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도 찬송하리로다인데 우리가 찬송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찬송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각자마다 다 가지고 계신 어떤 의미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는 데서 오는 이제 곡조 있는 감격의 표현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면 여러분 찬송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찬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찬송을 하려면 그분의 일하심에 대해서 좀 잘 알고 또 그 일하심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만 진정한 찬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찬양 사역자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다가 몇 개월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신학이 오히려 신앙을 망쳤다. 뭐라고요, 여러분? 신학이
오히려 나의 신앙을 망쳤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신학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라고 우리가 감히 그래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찌됐든 공부하는 거죠. 여러분, 물론 이 신학 공부는 조금 세상 학문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학문의 주체도, 학문을 체득하는 방법도, 그리고 학문의 대상도 하나님이시고, 또 제대로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는 신앙이라는 매개체가 항상 동반이 되어야지만 우리 몸 안으로 체득되어지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긴 하지만 분명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은 학문이라는 거죠. 이러한 배움이 어떻게 여러분 신앙을 망칠 수 있을까요? 이제 두 가지를 추론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이 이제 엉터리면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체험적인 신앙으로 인해서 모든 배움이 이제 체험 중심이 되어서 주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어떤 학문적 가르침이 자기 주관적 체험하고 뭔가 괴리가 있거나 상관이 없게 느껴지면 괜히 머리만 커지고 이 배움이 자신의 신앙을 망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이 객관적 지식, 이 지식에 대한 배움이 없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진정으로 찬송을 할 수 있을까요? 계속 신비적이거나 어떤 주관적 그 체험 신앙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슬람이 믿는 하나님이나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이나 또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나 우리가 믿는 지금 현재 믿는 삼위 하나님이나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모두 주관적으로 분명하게만 다가오면, 우리 마음속에 뭔가 확 꽂히게 다가만 오면 다 괜찮은 것 아니겠습니까? 주관적 신앙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로 작정했을 때는 일단 성경이 말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배워나가야 합니다. 계속 분명하게. 분명한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더 깊이 찬송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것이 우리 삶에 깊이 다가오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은 튕겨나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배움을 통해서 우리 삶에 깊이 각인되고 우리 마음 안에 감동으로 다가와야지만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바울이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전개하기 전에 찬송하리로다라고 선포하며 시작하는 것은 그만큼 그 내용, 앞으로 다룰 내용이 굉장히 어마어마하다는 것이고, 그런 내용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리로다라고 이끌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여러분 처음에는 이 주관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만 이 체험이 계속 주관적 체험만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분 성경적 배움을 추구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조금 하나님에 대해서 더 좀 알고 싶다라는 욕구 속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그리고 더 알아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지면 또 더 깊이 찬송하고 더 깊이 풍성하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알면 당연히 찬송의 깊이는 더 깊어지고 또 더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떤 내용이기에 이런 찬송의 선포부터 하고 있는 걸까? 우리 먼저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두 가지 키워드가 있죠. 택하사,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찬송의 첫 번째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이미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무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창세 전이니까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수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계산된 투자도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적이고 일방적인 은혜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우리를 선택하셔서 주님이 뭘 하시려는 거죠? 4절 말미에 보면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구원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가 마음속 깊이 이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성사학당에서 이제 교리 시리즈를 이제 교리적인 내용이 다소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교리 시리즈를 강의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제 선택에 대한 교리를 이제 나눕니다. 이제 같이 수강생들하고. 그 하나님이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고 뭐 유기하고 뭐 그러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선택의 교리를 들을 때 여러분 일단 불만이 아니라 감사가 먼저 나오고 찬송이 먼저 나오는 게 당연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나는 일단 선택해 주신 거잖아요.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중학교 때 이제 주님을 처음 만나고 이 후에 선택에 대한 교리를 접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이 개인적인 어떤 감사로 깊이 다가왔습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괜찮은 사람 많은데 아무 이유도 없이 이렇게 하찮고 또 보잘것없는 나를 왜 선택해 주셨을까? 이제 그때가 이제 90년대 초중반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계산하지 마시고 90년대 초중반이었는데 그때 여러 찬양 사역자들이 이제 막 우후죽순 나오던 때였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소리엘이라는 어떤 찬양팀도 있었고 그리고 송정미 사모님이나 뭐 김수지 씨 그리고 뭐 이렇게 옹 기장이 여러분 아세요? 추억의 팀들이죠. 이런 분들이 막 이제 막 우후죽순처럼 나와서 저도 여러 찬양팀들의 찬양을 이제 테이프, 그때는 테이프였잖아요. 카세트 테이프라서 막 테이프가 막 늘어날 정도로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에이맨이라는 찬양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에이맨은 잘 모르실 텐데 에이맨이라는 찬양팀 그 1집 앨범에 선택이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사가 어떠냐면 우리 한번 가사를 보실까요? 가사를 쭉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키 작고 말 많은 나를 왜 선택했을까? 능력 있고 멋있는 사람들 두고 보잘것없는 나를 택하셨을까? 낮은 나를 택하셨을까? 그분의 사랑은 놀라워. 쭉 이어지고 있죠. 여러분 제가 노래를 하고 싶은데 노래는 나중에 한번 하기로 하고 저 가사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키 작고 말 많은 보잘것없는 나를 왜 선택했을까? 그분의 사랑이 놀랍다라는 그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 당시에 지금은 좀 마음이 좀 많이 강팍해져서 막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막 들으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나를 하나님이 택해 주셨을까? 저는 지금도 이제 가끔 이제 생각날 때 한 번씩 듣는데 마음이 막 교만해지고 또 구원의 감격이 자꾸 사라지고 은혜가 고갈될 때 가끔 이제 이 찬양을 듣고 다시 따라 부르면 마음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은혜와 감사가 막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고?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그 감사. 여러분 창세전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우리를 그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사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셨고 나의 실패와 연약함 그 어떤 조건에도 불구하고 나를 아무 이유 없이 선택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선택을 묵상하시면서
찬송하는 찬송의 입술들이 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찬송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뭐라고 하죠?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여러분, 속량이라는 말이 뭘까요? 속량이란 말은 값을 지불하고 되찾는 것을 이제 속량, 그리고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가장 값비싼 보혈로 지불하시고 죄의 노예로 있던 우리를 다시 되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우리를 자유롭게 이제 내어놓으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구원의 대가를 치른 신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을 지으시고 또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 뜻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뜻의 비밀은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정하신 구원의 계획,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신비로운 내용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제 계시하셨다는 거죠. 비밀을. 여러분, 아주 평범한 진리 같지만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누릴 수도 없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럼 뿐만 아니라 11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을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기업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 그리고 영적인 유산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찬송케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찬송의 이유는 성령께서 이 구원을 인치고 보증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여러분, 너희도 말씀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인치심이라는 게 뭘까요? 그럼 지금도 그렇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 그 인장이라는 것은 소유, 보호, 그리고 권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왕이 우리 에스더서에서 보듯이 왕이 인장반지를 인장반지를 가지고 그 도장을 어떤 법안에 딱 찍으면은 그것은 이제 절대 변할 수 없는 효력과 권위를 지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치심이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죠. 다 이루셨다. 그럼 뭘 다 이루셨다는 겁니까? 구원의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구원이 누구에게는 적용이 되고 누구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는 복음을 전하면 믿고 누구는 복음을 전해도 안 믿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장작은 다 마련되어 있지만 거기에 불을 확 하고 붙여야지만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죠. 여러분, 장작을 다 마련한 것이 예수님이라면 그 장작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그 구원을 영원토록 보증하시고 우리 가운데 인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이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인치셔서 끝까지 영원토록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의심 때문에 이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고, 때로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겪는 여러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여러분 있으시죠? 아유,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들고 말씀대로 사는 것도 지치고 교회 다녀봐야 별것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성령님의 인치심 때문입니다. 믿음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것은 이 성도의 견인의 원동력이 바로 성령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을 시작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마무리하신 분이 이 삼위 하나님 손에 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깊이 한번 묵상해 봅시다.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성자 예수님의 구속하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이런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 가운데 이 구원을 완전하게 또 안전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질적 찬양의 이유를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 삶에 깊이 새기시면서 우리 입술에서 여러분 찬송이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